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브릿지 미션 센터 말고 네팔 글로벌 미션 센터, 중국 유학생부가 스핀오프한 거기에 와서 최근에 2박 3일 일정으로 여기 탐방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이 중국어권을 어떻게 선교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로다가 단기 선교를 와요. 이 샘플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 네팔 이주민 선교에 저희는요, 이걸 선순환이라고 우리 나름대로 붙여봤습니다. 2018년에 이 대청교회는요, 이 외국인 집사 5명, 6명을 네팔 사람들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집사 직분을 저희 대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직분을 주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본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이 교회에서 참으로 잘 섬겼어요. 최근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하겠지만 네팔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제가 간다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그 집사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저녁을 하고 그리고 함께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희 교회 요람의 대청교회 집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귀국해서 우리가 선교사로다, 너희는 파송이다, 너희는 역파송에서 본국으로 가는 거다, 역파송 선교사야 이랬더니 가자마자 그들의 아내, 가족들을, 여기에 있는 부인들 안 믿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힌두교 문화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힌두교 문화에 가서 네팔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라도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를 지나야지 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외국인이 하기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내를 전도했습니다. 아내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독교 가정이 됐어요. 여기서 근로자로 와서 세례를 받고 자기가 집사가 돼서 갔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그 가정이 변화가 됐어요. 저는 이제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에 여기에 있는 요 사람이 비순우라는 사람입니다. 이따도 사진에 나오겠지만 이 비순우는 한국에서 일을 하는 자였어요. 2008년에. 그러다가 2009년에 아까 말했던 한글학교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는 본국에 돌아가서 그 옆에 있는 아내를 전도해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내가 자기의 동생과 자기의 어머니를 전도해서 지금 그 가정이 신앙을 갖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됐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 대청 새소망교회라고 설립 예배를 하고 그 사진을 찍은 요 왼쪽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이 비순우는 2017년 대청교회에서 서리집사 직분을 받고 그 이후에 받고 이듬해부터 2020년까지 네팔 공동체 리더로다 섬겼어요. 그래서 본국에 귀국해서도요, 너무 이제 이 대청교회에서 설교를 딱 갔더니 이게 좀 샤머니즘 같은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팔이 그 현지 지도자들이 신학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자기 집에 있는데 마침 본국에 귀국해서 온, 한국에서 귀국한 다른 친구 3명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리를 듣게 돼서 이 비순우는 그냥 대청교에서 들었던 거, 대청교에서 들었던 성경 내용, 이걸 가지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3명이 아니라 그 가정이 전체가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장소가 비좁아서 이 가정에서 모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비순우는 자기 아내는 이 사람이 가서 지금 전도한 거라니까요. 20년도에 가서. 그런데 자기가 헌신을 해서 이 두 사람이, 거기에 목회자들은, 현지 목회자들은 이중직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직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두 사람 부부는요, 우리는 직장을 안 갖는다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는 내가 벌어온, 한국에서 벌어온 모든 돈과 내 모든 남은 삶은 내 고향에 있는 그 교회와 지금 여기에 가정 모임을 하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전부를 내놓는다. 이 두 부부가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순우는 그렇다 치고 부인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현지에 있는 신학교에서 입학해서 목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적으로 교회 설립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은 더 많이 오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도 필요했습니다. 힌두교 나라에서 교회 예배당을 임대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배당은 필요한데 힌두교 나라에서 이 예배당을 할 수 있는 점포나 상가나 건물을 임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이 비순우가 한국에서 일한 돈으로다가 약간 외곽에 있는 자신의 땅 160평을 샀었습니다. 근데 그 160평 위에다가 예배당을 건축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배당 건축하는 기금도 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자기 공동체 멤버 몇 사람하고 은행에서 자기가 대출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가서 결단할 수 있는, 이 선교사보다도 더 선교사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청교회는 니네가 거기에 어떤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느냐? 대청교회에서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대청 새소망교회. 왜 새소망교회냐?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가 돌보고 있는 교회가 새소망교회. 두 개를 합쳐서 대청 새소망교회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고 대청교회는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융자를 얻어서 하는데 참으로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대청교회가 헌금을 하고 예배당 건축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성도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땅에 자기네 나라에 갔으면 끝나는데 자기 땅을 내놔? 자기네가 융자를 얻어서 자기네가 예배당을 쳐?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한국 선교사 가서 우리가 컨트롤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가 하고 있어요. 이래서 대청교회도 정말 눈물 글썽거리며 한 주에 헌금했는데 교회 건축, 예배당을 건축하기 곱하기 2의 헌금이 나왔어요. 딱 한 주.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서 결국 23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4년 5월에 완공 예배하고 설립 예배를 했습니다. 장년들밖에 모이지 않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설립 예배를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점점 여성 모임도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어린이 사역도 시작이 돼서 한 분반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동남아에 뭐 나라 가면은 이렇게 먹는 거 주고 하면 쭉 우리나라 옛날처럼 이렇게 오는 이런 거 우리 네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어렵고 이 지역은 전원주택지에 완전 산 밑에 가 있어요. 떨그러니. 왜? 그래야 핍박이 덜하기 때문에. 산 밑에다가 교회를 했어요. 그런데도 오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집사들 가운데 또 2명 사가루라고 사빕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명은 네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지 네팔은 유학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이거를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막 자기들끼리 막 그냥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 저희는 유학원이라고 해서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팔 현지 교회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청년들, 그 중에서도 IELTS 5.5가 돼서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면 바로 한국어 과정이 아니라 영어 과정으로다가 한국에서 유학을 할 수 있는 청년들, 이 친구들을 선발해서 최근 2명이 도착을 했고 부산에 지금 8명이 신청을 해서 이제는 10월 말에 입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 10명은 대청 브릿지 미션 센터, 아까 그 사상에 있던 근로자 중심의 거기 쉼터, 아까 보셨던 그 쉼터에 머물면서 유학생활을 하며 학비를 절감하게 되고 8명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저희 교회에서 마련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주민 선교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사역의 마인드를 갖고 너희는 너희 나라를 살릴 귀한 사역자라는 걸 갖고 보내놓으니까
자기들이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던 쉼터를 바꿔서 학사관으로,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요? 지금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리더십으로 될 만한 친구들, 학비도 자기가 다 어떻게 쓰는지 해요. 단 하나, 숙식을 제공하며 그의 신앙을 키워줄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저희는 안 되면은요, 월세 50만 내면은 방 2개짜리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방 2개짜리 빌라지만은 그들이 와서, 네팔 사람들이 올 때는요, 호화주택이에요. 여러분, 50만 원 월세를 내서 이 아이들을 정말 잘 케어하고 필요할 때 함께 해주고, 이거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규모가 적더라도. 우리가 전략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이주민 선교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청년들을 보내서, 아예 기독교인들을 보내서 잘 훈련돼서 자기들보다 더 탁월한 우리 네팔의 다음 세대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보내라는 말 한 것도 아니에요. 지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터 사역이라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일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들은요, 그 공간에 자기네들이 어학원도 하니까 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놀릴 수 없다. 이 공간을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였던 가정하고 해서 7월 달의 모습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일단 기도 모임이라도 하자 하여서 대청 공동체 기도 모임 7월 모임입니다. 8월 9월이 지나고 이것이 점점 되면은 저 밑에 이제 오른쪽에 앉아있는 친구가 목회자로다가 헌신을 했어요. 하라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게 나중에 교회로다가 되어지면은 자기네는 카투만두 대청교회로 하고 싶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이주민 선교를 하면은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빈자리만 남을 거기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이거는 큰 교회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교회는 유학원 청년들이 잘 훈련받고, 그리고는 너무 한국이 살기 좋으니까 한국에 머무를 것이다. 괜히 해봐야 뭐 본국으로 안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만일에 어려워져서 이 땅에 자기네들이 직장을 가질 수 없다면은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선교적 마인드로 너희는 역순환이고, 너희는 선교자들이고, 너희는 일터 사역자들이고, 이런 지도자로 세워서 보내게 되면은요, 우리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역,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으면 아까 우리가 했던 서리 집사 6명 그들처럼요, 오는 자기 민족 사람들을 진짜 우리보다도 훨씬 더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우리가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손해입니까?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왜 규모를 따지면서 우리는 계속 생각만 하고 퀘스천 앞에서 답을 쓰고만 있습니까? 골든타임은 곧 지나갑니다. 놓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로 굳건히 쓰고 선교적 훈련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을 잘 잡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을 찾아서 우리 이주민 선교에 즉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